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 설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서울역과 부산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엑시 설틴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굉장히 어떤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무슨 잔치를 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희생 제사겠죠. 회개하는 의미에. 사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귀로 들려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도 제가 본문으로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체험한 전도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서울역, 부산역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이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들고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들고 쓰고 있어요. 지금 10명이 좀 넘는 우리 엑시설틴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정말로 진짜 제자가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너무나 은혜고 감사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린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님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은 그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동네에 전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본에서 하실 때. 근데 그 한 6, 7년 동안 한 7명인가 같이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6, 7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특별한 어떤 열매들을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7명, 8명이 함께 전도했던 그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회자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일본의 목사님이 됐든 선교사가 됐든, 다니엘겐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획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 현장 가운데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물론 우리가 그러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엑스설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자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더 주님과 깊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이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욥도 그렇고 또한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너비와 깊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를 너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적당히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떤 이런 닭지 같은 양다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사실은. 주님을 결국에는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 극동방송이라는 그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듣는데요. 거기에 12시에 11시인가 소망의 기도라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질병의 문제가 뭐 거의 많은 것 같고 어떤 뭐 자녀들의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것과 비례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 것. 내가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억지로 나오고 세상과 타협도 그냥 뭐 너무 쉽게 하는 거죠. 뭐 세상과 이기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뭐 상황과 뭐 현실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내 오로지 성공과 부를 위해 달려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원인이 들어가 보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만났는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만났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나도 모르게 생겨난 어떤 뭐 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굳은 바위 같은 나의 마음을 깨트리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걸 깨트리려고 하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굳은 마음, 나의 진짜 돌덩이처럼 철판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제가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은 가장 먼저 제가 항상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데라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가 이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장사, 우상 섬기는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저 안 가겠습니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죠, 여러분들. 때로는 아브라함도 불신앙할 때도 있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줘요? 이삭을 주세요, 이삭.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어요. 잘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진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금 부활시킬 것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있었을까요? 끊임없는 주님과의 만남,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아브라함이 그냥 이런 사람을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고 뭐 여러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장자의 축복을 누구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큰아들이 그렇게 미웠나?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야곱에게 무슨 털을 막 묻혀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듣기만 한 신앙이었어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이 야곱이 에서가 알았잖아요. 아니, 나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것을. 그리고 혹시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죠, 이 오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요. 근데 여러분들 꿈인지 환상인지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야곱이 지금까지 계속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지식신앙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벳엘입니다. 벳엘.
여러분 벳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 베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베델로 다시금 돌아오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델을 다시금 올라가기 전에 어디서 약복 땅에서 약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돼요. 결국 그 씨름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생명을 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이 어마어마한 믿음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건 기도.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주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로, 진짜,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사실 제정신으로 이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힘든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호렙산에서 아니 불은 타는 것 같은데 타지 않는 그런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거룩한 산을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직접 받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냥 여러분들 어떤 지식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호렙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모리아의 어떤 산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리아의 산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그 산이고 결국에는 이 산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는 이런 장소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커갔다는 거예요. 뭐 두 사람만 더 예를 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의 남편이 이제 아내가 두 명이었잖아요. 한나와 분인나. 근데 분인나만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분인나는 둘째처란 말이에요. 둘째. 그러니까 본처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기를 못 낳으면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한테 막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울리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 영적으로 참 무지한 엘리 제사장이 술 마시는 줄 알고 아니 왜 성전에서 술 마시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저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딸아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었다. 편안히 가라. 여러분 한나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대로 젖되고 나서 바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맡기게 돼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살아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부모를 떠나서 생판 모르는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 목사님 집에서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눈치 보이고 사무엘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3장 때도 쫙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한테 가잖아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근데 다시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갔어요. 근데 아니래. 근데 또 가니까 이번에 엘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라.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여러분 이 이후로 사무엘이 엄청난 고백이죠.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깊은 교제. 여러분 제가 이 5명만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저도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한 번 만나고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제. 지금 우리를 말하면 기도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여기 지금 뭐 사무엘 형제가 그 주의항이 있지만 사무엘 형제를 이제는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의항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의항이 사무엘 형제를 만나고 사무엘 형제와 교제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함께 살기 때문에 사무엘 형제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주의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주님의 넓이와 주님의 높이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충만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엑스솔튼의 모든 공동체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 이 교제가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님을 정말로 깊이 만난 증거가 뭘까요? 증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와도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닥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그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매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고난주간, 사순절.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절기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웨치설틴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는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는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죠. 왜?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뭐 50보 100보 똑같은데 정죄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저 영혼들을 막 유린하고 막 뺏어가는 게 너무 화가 나.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 마귀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불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빛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불이 확 켜지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빛이 드러났을 때 모든 더러운 것들, 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성령의 조명함이 내게 있으면 나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냥 머리로서 그냥 뭐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아무것도 안 필요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예를 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언제 성령이 충만하셔서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 군포까지 가야 됐어요. 순복음 신학교가 이제 한 세대 신학교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가면 영등포를 지나가야 돼요. 영등포. 근데 영등포의 지하 상가에 막 세상에 노래들이 막 들려오는 거야. 근데 그거도 저는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듣고 갔는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오른손으로 죄를 지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왜 오른발로 죄를 지면 오른발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으로 죄를 지면 오른눈을 빼버려라.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죄를 짓더라고. 왜 안 짓겠어요? 오른눈으로 죄를 줘. 그럼 빼야 돼. 그럼 왼눈으로 죄를 줘. 그럼 두 개 다 빼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차라리 불구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대. 정상적으로 살다가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두 눈 다 빼야 되겠더라고. 도저히 이 눈으로 죄를 엄청나게 줘. 그리고 이 두 손으로도 죄를 너무 많이 줘. 두 발로도 죄를 너무 많이 줘. 여러분 귀 듣는 것도 많은 죄를 줘. 여러분 그러면은 내 몸이 나만한 게 없어. 여러분 만약에 다 이게 없어. 그렇다고 죄 안 질까요? 내가 본질상 죄인인데. 여러분 그 죄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여러분 저도 이제 수련회도 많이 다녀봤고 또한 제가 어린 친구들을 수련회를 또 데려가 준 본 적도 있고 왜냐면 뭐 큰 뭐 집회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도 제가 이끌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수련회 때 은혜라는 걸 받죠. 은혜라는 걸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불로 내가 온전히 태워진 사람과
그냥 조금 걸린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걸리게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그때 이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 살면서 한 일 주일, 뭐 길면 한 달, 진짜 길면 한 3 개월 정도 버티다가 인제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절대적이라는 것, 이게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33 살까지 천국 지옥이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막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내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철저한 믿음과 신앙이 돼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계속 교제하는. 여러분 네 번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반드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없이 여러분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능력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그때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열립니다. 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 나랑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네? 아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뿐입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평생에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는 내 뭐 어떤 부, 명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안 믿어지고 그냥 예수를 종교적으로 그냥 다니고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냥 다니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내가 그냥 성공하자 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놀기 좋은 거, 내 육신의 것, 내 정욕의 것이 최고 우선순위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깊은 주님의 은혜와 교제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천국과 지옥이 내게 열리고 영혼 구원의 그 마음이 내게 주어진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이 땅에 마귀의 백성이 들끓으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멸망하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한 명이라도 제자를 내가 세워가는 삶, 그거를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도 벌으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현장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청년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떤 신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리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진짜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어느 누가 방해할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이 내 안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깝고도 답답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예정론과 자유주의를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 만들고 선악과 따먹게끔 하셨나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정말로 잘 신앙적으로 잘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해 없는 신앙생활을 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 2년 반 정도, 물론 지금도 좀 코로나가 지금 있지만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기간 때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신 분도 계시고 신앙이 그냥 조금이라도 그나마 유지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코로나 때 신앙이 더 성장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는 이뻐해가지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누구는 미워해가지고 신앙을 떨어뜨리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에베소 3장 10절 19절에도 주님의 그 깊은 은혜, 너비, 높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던 주님의 그 깊이, 관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깊이 교제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 정말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복음, 도대체 그 복음이 뭘까? 도대체 그 은혜가 뭘까?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참석하시려고.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란 게 있어요. 은혜의 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모리아산. 야곱은 누구예요? 베델, 야복강. 모세는 호렙산.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사무엘은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을 지나가면 항상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어. 아라비아를 지나가면 내가 이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 성전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 방이세요? 아니면 어떤 수련회 어떤 무슨 뭐 기도원이었나요? 그거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한 기도할 때 은혜 받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할 수만 있는 한,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의 사모함이 스파크가 팍 틀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인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맞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젊었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막 은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아마도 복음을 배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 당시에 깊은 어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비하는 걸 봐요. 근데 언제 그랬냐? 막 배가 막 풍랑에 막 몰아치고 막 배가 막 넘어갈 상황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너무나 두려운데 그 모라비안 그 성도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기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무슨 게이트 사건인데 어쨌든 어떤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자서전 그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에게는 이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결국에.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수련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막 수련회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수련회에 내가 참석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휴가를 써서라도 수련회를 참석하려고 해요. 왜?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도 수련회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수련회다 그러면 저희 애들 무조건 참석시킵니다. 놀러 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놀러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아니 뭐 그때 안 놀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놀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수련회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1년에 수십 번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내가 막 사모하고 참석해야 돼. 왜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은혜를 몰라. 내가 수련회나 예배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예배보다는 학원 보내고 수련회보다는 같이 여행 떠나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말해주고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인도해줘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저희 어머님이 여름 성경학교 애들 여름 성경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그냥 뭐 있으면 TV나 보고 노는 애를 데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야, 너 여름 성경학교 보조교사 한번 해 봐라." 아, 얼마나 싫었는지. 근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명령은 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그냥 성경학교 내가 그냥 참석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2박 3일 인제 둘째 날 인제 막 그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런 과정들. 근데 여러분들 그 마지막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해 본다고 해서 초등학교 애들, 유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십자가 하나를 이 어깨에 등에 지고 근데 걸어서 인제 이렇게 쪼금 한 몇 미터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인제 그런 내용의 이제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사였어요, 교사. 그래서 저는 인제 애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인제 가서 이제 밥 먹어야지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와 몇몇 이 중고등부 애들을 불러 가지고 보조교사 하는 애들을 불러 가지고 "야 너희들도 해야지 어디 가."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맨발로 가지 말고 무릎으로 걸어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때 선생님이었으니까. 뭐 까짓 걸 한번 걸어 보지 했는데 여러분 한 무릎을 내가 못 걷겠더라고. 왜냐면 거기 뭐였냐면은 공사장이었어요, 공사장. 조그만 이 거의 조그만 알갱이들이 막 꽉꽉꽉 있는 공사장. 그러니까 무릎에 이 돌멩이가 다 박혀 가지고 한 번 이 무릎을 걸을 때마다 계속 박혀 도저히 못 걷겠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저를 보조기사로 가라고 하지 않고 그 현장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방법으로 저를 만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전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 자리로 저를 몰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는 물론이요.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 무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여러분 모든 일을 제껴 놓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게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더 은혜는 커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 부르셔야 돼요. 무슨 신사답게 여러분 그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병 걸린 사람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해요? 소경은 눈이 안 보여.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야 시끄러워 거짓 시끄러워. 여러분 근데 소경 바디에 많으면은 주님 못 만나면 큰일 나요. 내가 주님 이 자리에 만나야 돼. 이 은혜 자리에 내가 주님 만나야 돼. 미치도록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에는 말해요. 그때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죠.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뽕나무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 여러분 생명을 걸고 왜? 그 당시에는 그 혈류병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근데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치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 사람이 내가 뭐 불을 짖고 내가 콧물 눈물 흘린다고 뭐 창피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할 때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어머님이랑 제 그 청년들이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콧물이 죄송합니다. 콧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줄줄 흔들렸다고. 근데 몰라. 그게 뭐가 창피해요, 여러분들. 아, 눈물이 범벅이 되고 콧물이 막 범벅이 되고 그게 뭐가 창피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만나야죠. 아니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게 뭐가 창피해요.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 게 뭐가 창피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부르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모든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이 예배는 뭐 기도도 못하고 이 예배는 기도할 수도 없고 이미 내 마음이 다 닫아버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모든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어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저도 이렇게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스웨덴을 이렇게 가면은 맨 처음부터 이제 막 힘을 쓰잖아요. 막 회개하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 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힘이 이제 다 빠져요, 이제 진짜로. 그러면은 아,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그때가 주님 만날 기회예요. 그때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인해서 사실 저는 뭐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은 마지막 시간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저는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더럽혀져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씻어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씻어줘야 돼. 씻어줘야만 주님의 은혜가 그 씻어진 그릇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에 내가 은혜가 안 될지라도 둘째 시간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은혜가 지금까지 수련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제 경험이에요. 경험. 그리고 제가 이 청년들이나 뭐 청소년들을 이제 뭐 집회도 데려가고 수련을 해보니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예배와 모든 그 집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의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람을 안 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주세요. 내가 이제는
열심히 살게요." 근데 세상에 금방 세상으로 변해버려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주님도 인제 알아. '아 얘 이렇게 쉽게 은혜 주면 안 되겠다.' 그게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강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걸 절대 무슨 세상에 쓰레기 취급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지키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막 타협하고 막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이러면은 근데 또 수련회하면 "주님 저 은혜 주세요." 또 세상에 또 은혜를 다 또 날려버려. "또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주님도 인제 아셔. '아 얘한테는 인제 그냥 은혜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해요. 처음 은혜 받을 때보다 내가 세상에 나갔다가 두 번째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두 배, 세 배의 몸부림을 쳐야 주님이 나를 믿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이해하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달라고 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물론 초신자들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주시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해 버리면 주님도 인제 쉽게 안 줘. 진짜 막 자기가 막 엄청나게 막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해 주님이 주실까 말까예요 인제. 그러니까 인제 다시금 세상으로 안 가려고 내가 인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장소와 때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모든 예배 속에서. 모든 예배에서 은혜를 주길 원해요. 물론 모든 예배가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예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고 잠깐이라도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집중할 때 성령은 나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새롭게 열려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새로운 어떤 결단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거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나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행사.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가 있죠. 여름 수련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가 뭐 크거나 뭐 작거나 뭐 다르겠죠.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을 하든 뭐 어떤 큰 집회에 뭐 청년들이 그 집회를 가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뭐 교회 수련회든 뭐 집회든 그렇다고 막 이상한 데 가라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검증된 곳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먹고 내가 힘을 내야 돼요. 물론 모든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받고 힘을 내야 되지만은 이런 충만한 내가 은혜 진짜 내가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자리를 억지로라도 보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현장 실은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고난을 당할 때든 고통을 당할 때든 무슨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사실은 찾게 돼요 인간은. 여러분 요즘 애들 보세요. 애들이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사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뭐 유초등학교 애들 뭐 청소년들 뭐가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핸드폰 사 달라면 핸드폰 사 주고
어디서 뿌개 오거나 고장 내오면 또 핸드폰 뜯어 주고 용돈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이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부족한 거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다윗, 다니엘이에요. 다 10 대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3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린 나이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중반의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10대 중반의 다윗은 물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위상을 높였지만 바로 사울 왕에게 10 년이나 넘도록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을 10 년이 넘게 살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여러분들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거야. 인간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부흥되는 이유가 뭡니까? 극심하게 가난했고 극심하게 힘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일제 시대에 6.25를 겪으면서 먹고 살 게 없어. 그냥 먹는 게 다야 그냥 먹는 게. 그냥 먹어야 돼. 내 자식들 그냥 한 끼 먹이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솔직히 너무 편하죠. 저부터도. 옛날 목사님은 뭐 옛날 목사님들은 쌀 바구니 뭐예요? 쌀 독에 쌀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렸다잖아요. 근데 뭐 당장 먹을 건 있으니까 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지설진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풍요로운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와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커진 거죠. 마무리합시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결국에는 끝까지 도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땡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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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계속, 계속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의 마음처럼 정말로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도 맞으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 옷자락에도 붙잡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민족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제자로 여러분 세워갈 수 있어요. 참 속상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은혜를 모르면 그러면 아이들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들하고 뭐 수련회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엑스터님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단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살았던 그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는 오뚜기같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포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는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든 엑스설텐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혹시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원하며 큰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죽는 그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 타락하지 않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전도하는 모든 현장에 전도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제자로 세워가길 원하며,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엑스솔팀 모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며 다음 주도 만날 때까지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멕시코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수연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돌아왔을 때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시고